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제 영혼도 육신도 많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함께 한국말로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바로 그 교회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 우리 목사님 계신 곳에 갈 때마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금년 이렇게 그 표어도 좋은 것 같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일본 오사카에서, 그 전에는 이제 중국에 있었고요. 중국에서 2018년도 나와서 19년도 말에 일본에 가서 제 핸드폰에 보면은요, 거기 카톡이 있죠. 카톡에 자기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뭔가 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예비하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 참 PPT 띄워 주시나요? PPT 띄워 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과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둘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니까. 그래서 전서와 후서 이 두 편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우고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주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1절, 8절, 14절 세 번씩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이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가득 차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 말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그때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붙들어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꼭 붙드세요. 이렇게 하나 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사모해라. 사모하는데, 그 전이죠. 사모하는데 이 날이 늦어지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지금 베드로후서는 주후 66년, 7년경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그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곧 올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지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는 옷이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지금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러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평강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편지니까.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 66년, 67년, 그 한 2, 3년 전에 64년도에 로마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 대화재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있고 아주 큰 화재 사건이었는데 그 화재가 일어나자 민심이 아주 흉흉해졌습니다. 그렇죠? 그 경제가 힘들어지고 큰 화재가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걸 불을 일으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그 시를 쓰고 뭐 시인이고 좀 괴짜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런 소문이 든 어떤 그런 뭐가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또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는 뭐 네로 황제가 어디 휴가 갔다가 저기 불이 난 거 듣고 돌아왔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화살 공격이 이제 자기한테 오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거를 누명을 씌워서 누구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당시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뭐 사회 불만 세력이 불을 일으켰다.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제1차 로마 그 대핍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횃불, 가릉을 밝히는 횃불로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거적대기 이런 걸로 싸가지고는 그 기름을 뿌려서 이제 밝히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하여튼 이 대대적인 기독교인의 살육이 시작되고 이때에 사실 베드로는 그 로마를 탈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바디스 도미네 그런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도 이제 상영이 된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코바디스 도미네가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로마의 이 대핍박을 통해서 로마를 떠날 때 길에서 환상어듯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베드로도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만나서 이제 꼬꾸라진 거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떠난 로마로 간다. 로마에 내 양들이 있기 때문에 난 로마로 간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꼬꾸라지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로마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 사랑하니까 로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 통해서 다 구약에 예언해 주셨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매주일 목사님 말씀 통하여서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여러분들 아침에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 안에 체질이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나의 길을 밝혀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게 성령 충만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가기 전에 우리 한번 PPT 다시 보여주시면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다음 것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인가요? 한번 나오면은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말씀이 힘이고 네. 자, 다음에 또 넘겨 주시죠.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십시오. 후서 1장 13,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장막이 뭡니까? 육신이죠. 이 텐트, 천막. 이 육신의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이 영혼이 이 장막을 벗어나면 그게 이제 죽음이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육신이 주님을 만나러 갈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안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갈 그날, 박제와 같이 관제에 기름을 붓고 내가 주님께로 갈 그날을 이 사도들은 명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살다 보니까, 자, 베드로도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편지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말세에, 지금도 우리도 말세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에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오늘 말씀 중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옛날 저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말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 장이 있다 하니, 이 거짓 교사들이죠. 교회에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 요즘에도 뭐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에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희화화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놀리면서, 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세상이 뭐 변한 거 있어? 그대로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마 무슨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실론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고 또 성경도 아는 사람들이죠.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더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 같은데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 뭐 그뿐만이 아니죠. 아예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갖가지의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희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일깨워줘서 우리가 종말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아까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여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니까 다시 오실 주님, 언젠가는 회개를 하는 거죠. 뭔가 금전 회개, 심판, 우리의 인생을 결산을 볼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살라.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날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은 이제 이 한 가지를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8절이죠. 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더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라.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 지금 부활승천하시고 한 30여 년이 흐르었을 때 왜 안 오시지? 더디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3차원. 1차원은 이렇게 그냥 선이고 2차원은 이 평면, 3차원은 이제 이 입체, 공간. 그럼 우리의 생각은 4차원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과거와 현재, 미래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3차원의 세계, 생각은 아마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몇 차원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시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의 몇 차원에 살고 계신지 생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때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셔서 그분이 근원이 되셔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개념에 갇혀 있을 수 없고 공간의 개념에도 그분을 담아낼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그분이 안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우주 공간이 그분을 담아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는 2000년 흘렀지만은 그분의 시간 개념은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는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도 선지자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예언자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분, 성령님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와 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때가 차면은 오신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충만하신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이 징표와 징조들, 시대를 분별하는 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듯이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분별하게 하시죠. 우리 혹시 다음 PPT가 있으면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와 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날에는 모든 물질이 풀어지고 해와 달도, 이 우주 공간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와 마찬가지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신비 영역에 송하기 때문에 명확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날은 거의 이렇게 재창조에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다시 풀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조합이 되겠죠. 주님께서 또 조합을 하시겠죠. 하늘과 땅이 큰 소리가 나고, 하여튼 뭔가 재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또 금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보혈로 씻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날에는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주 만물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우리도 또 변화되겠죠. 변화체가 됐든 부활체가 됐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변화했잖아요. 영광의 부활체로 또 변화될 것이고,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곡하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그 의로 인해서, 구속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이제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어요.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행복하시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날에 그 예배가 지속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직접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고, 또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을 또 만나고, 여러분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죠. 도적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와야지 훔쳐갈 수 있잖아요.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또는 주인이 출차하고 있을 때 도적이 오는데, 주의 날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 PPT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만있어. 제가 저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아마 저기다가 안 적어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있죠? 자, 한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말씀이 힘이더라고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아까 재림 부정하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도적같이 갑자기, 또 해산의 고통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듯이 갑자기 찾아오면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자, 4절은 형제들아, 우리들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아멘. 네,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당신들은 빛의 아들이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올 때도 기쁨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고 걱정 없고, 또 이렇게 뭔가 징표들을 알려주면서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있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잠도 안 자고 24시간 육신이 그냥 깨어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깨어있으십시오.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이 오신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또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평소에 고난에 빠지기 전에 주님과 늘 동행하고 묻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또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님은 또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갈 바를 알려주시고 빛이 되어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주고 세상이 갈 길도
보여주고, 바로 그 교회가 세상이 할 길을 보여주고, 또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 너무 기뻐요.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이렇게 이제 초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그때가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이 하늘나라의 복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바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다 치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또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가면서 살 텐데,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good 뉴스입니까? 이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증언되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올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우리 한 세대도 지나가고 초대교회 성도도 우리 같으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왜 안 오셔? 안 오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을 자꾸 늦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빨리 오고 싶으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또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꺾지 않으셔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잖아요. 결정권을 존중하되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그러면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 사람들도 듣고 결정은 자기가 해서, 자기가 예수님 거부하고 자기 죄 가지고 멸망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셔야지만은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할지어다. 이 대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 때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예,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와 또 동행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저희들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이번에 오사카로 아우르치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일본은 사실 복음이 0.5%라고 그래요. 0.5%.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교 이제 포함해서. 그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는 어두운 곳인지, 이 빛의 사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어두운 곳이죠. 그러면은 뭐 800만 신이 있다고 하는데 800만이라는 이야기는 많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그냥 신들이, 우상들이 뭐 골목골목마다 무슨 뭐 불단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뭐 신사도 있고, 거기에 그냥 각자 그냥 자기 집 앞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탁탁탁탁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붙들려 있어서 어둡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빛의 사자들이 중보하고 땅 받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싶은 분들은 전할 수도 있고, 예, 일본 문화는 또 뭐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문화라서 옛날 우리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사람들 모아서 그 주일학교 하고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네. 또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장애인 사역, 녹수자 사역하고, 이러한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이 부탁하신 이 대사명을,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PPT 보고 이제 거의 조금 결론을 맺고 또 오사카를 좀 더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PPT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하세요. 첫째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는 다르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첫째는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볼 수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날을 사모하세요. 그날은 이러이러한 날입니다.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이제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신앙생활은 사실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셔서 거저 주셨지만, 그죠? 믿음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사랑이구나.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써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바로 주님 앞에서 흠과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돼요. 이 하얀 백지에 점 하나가 들어가면은 보기 싫잖아요. 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뭔가 불순물이 껴있지 않은 상태인데, 주님만을 오롯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또 나의 옛 자아,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이 그거를 흐리지 않도록, 그죠? 주님 더 의지하고 날마다 아까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여쭙고, 그분은 뭐 은혜의 주님이시오, 사랑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분하고 가까이 사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을 아는 삶이, 경험하고, 이 삶이 영생이에요. 우리의 이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삶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육신은 분리되더라도 다시 또 부활체로 이제 살아날 것이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삶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책임지셨어. 이미 충분히 다 주셨어. 필요하면 또 더 주셔. 우리가 염려할 건 그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잘하고, 또 그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필요한 건 다 주셔요.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도 주시죠. 잘 생각해 보니까 물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필요한 거는 다 주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 물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더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섬길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 물질도 또 이제 넘치도록 해서 또 이제 그렇게 쓰도록 주님이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거는 노후나 물질이나 뭐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까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기쁨, 그런 기쁨, 예배하는 기쁨이 참 크잖아요. 그런 기쁨, 또 말씀을 듣고 말씀과 동행하는 이런 기쁨, 그런 기쁨의 연속이 영원한 영생인 것입니다. 네,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끝낸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영원히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PPT에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해 왔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바로 그 교회가 2022년 9월에 설립이 되었잖아요. 저희 교회는 오사카 다민족 기독교회인데 그로부터 한 6개월 후에 작년 3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게 저기가 일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외국인들, 일본의 전체 인구는 1억 2,400만 명으로 기록해 놨죠. 자, 그 중에서 외국인이 작년 기준으로 322만 명입니다. 네, 우리 한국보다는 숫자적으로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이 250만, 300만 이렇게 되나요? 외국인이. 그렇지만 이제 퍼센테이로 따지면은 일본은 0.27%. 네. 자, 작년이 전년 대비 15만 명이 증가해서 일본도 계속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는 매년 55만 명씩 감소한대요. 일본도 참 그거가 이제 국가의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도 인구가 감소하죠. 인구 절벽 시대를 앞두고 있어서 일본도 감소하니까 외국인이 15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 다음 그림 보면 저게 이제 그 외국인들의 추세인데요. 뭐 이제 숫자는 안 보더라도 중간에 보면은 한번 조금 올라간 그 봉우리가 있죠. 거기가 코로나 직전 2019년도입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닫히고 또 돌아가고 2년간 2021년, 22년에 최저점을 찍었지만 2020년과 21년에 최저점을 찍었지만 22년도에 벌써 코로나 전후로 회복을 됐고요. 작년 2023년도에 더 올라갔으니까 금년은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 다음 보면은 중국인이 78만 8천 명, 베트남 사람이 52만 명, 우리 한국 사람이 41만 명 이렇게 됩니다. 중국인이 뭐 제일로 많은 건 당연하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와 있어요. 아마 기능 실습생 또 이런 그 어떤 이제 노동자로도 와 있고요. 국가적인 뭐가 있나 봐요. 우리 한국도 베트남 사람들 그렇게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오죠.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우리 한국인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제1교포 60만 명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벌써 한 50년 만에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제시대 때 가 있던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예. 그래서 41명. 2년 전에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보다 조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당시 2년 전만 해도 40만 명 조금 안 됐는데 2022년에 역전됐습니다. 우리보다 올라와서 지금은 뭐 우리보다 11만 명이 더 많은.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교회 이름도 그래서 이제 다민족 교회인데 일본의 이주민 사역, 외국인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 교회는 7,000개의 교회래요. 아까 0.5%지만 그 복음화율은. 그리고 중국 교회는 한 108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교회는 10개 교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일본에 가서 할 때 저런 교회들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다민족 교회로 이름을 진 거죠. 네. 일본 교회가 외국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는 5년 전에 2018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6년 전이었군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중국 선교사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국인 교회입니다. 지금 중국어로 작년 3월 5일 날 한 6명 예배 시작해서 지금 주일날은 한 25명 이렇게 평균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제 뭐 등록한 사람도 한 번에도 온 사람은 한 40명 되지만 주일학교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 그래서 이제 3명 있는 가정, 뭐 2명, 5명 이제 다 나오면 그런 교회인데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갈 때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네. 이 땅에 참 추수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은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이 우리가 되어서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기도해야죠. 주님이 보내주시도록, 주인이 보내주시도록. 그 다음에 사진을 아마 몇 장 가져왔는데 저거가 이제 작년 10월 달 저렇게 이제 처음 강대상 만들었던 그런 어떤 사진이고 그 예배고,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가 그 주일학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같이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식사 교제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금년 부활절 때 3월 30일 날 이렇게 형제 한 분 또 이제 자매 한 분이 이제 세례 받았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번 4월 20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기 교토 아시죠? 오사카 위에 교토가 있습니다. 북쪽에. 그 교토에 동지사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윤동주 시인 바람과 별과 시 그 서시 그분이 일제 말기에 저 학교를 다니다가 옥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 잘 알려진 그런 동지사 대학에 우리 교회 형제 한 분이, 형제가 저 대만 형제예요. 왼쪽에는 형제는, 자매는 저기 상해 자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대만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저 형제가 거기서 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본에서 일본 목사님 주례로, 그러니까 일본어로 전통적인 기독교식 말씀 봉독하고 30분 딱 그렇게 예배를, 결혼 예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참석한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일본인, 또 절반 가까이는 이제 상해와 대만에서는 중국 사람들, 예, 한국 사람들은 저희 두 명. 그렇게 결혼 예배가 참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저 사진을 이렇게 이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는 이제 필요연 때 제가 이제 교회 목사니까 이제 식사기도 부탁해서 제가 중국어로 하고 또 이제 아내가 미리 저기 번역해서 일본어로 또 이렇게 이제 통해서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일본인들, 또 저 자매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형제 가정은 믿음이 좋은 그 대만 장로님의 자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이 기독교의 복음도 듣고 문화도 접하고 그런 좋은 이제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6가지. 첫째는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반이 막 지났는데 뭔가 잠재되어 있던 그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어떤 조정기 변화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바로 그 교회 오사카 아우리시 오실 때 저희가 잘 섬기고 또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 단독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두란노 국제 선교회 그 회의실에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에어컨이 지금 빨리 고쳐져야지만 뭐 돈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뭔가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그래야지 이제 예배 드리는데 덥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젊은 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받은 2 형제자매, 그리고 결혼한 그 형제자매 이제 가정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 가져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일본에 와 있는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뭐 중국인, 베트남인, 네팔 사람들도 또 많이 들어옵니다. 또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꼭 다시 생각하고 기억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주님의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주님의 지금 세상의 온난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징표가 될 수도 있죠. 예, 정확한 때에 천국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또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순교자의 수도 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섭리로 그렇게 오실 때는 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평강 가운데에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